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저께 그런 충동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녹음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드릴까? 뭐 이런 생각.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다 보면은 아주 큰 은혜가 거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용어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오늘 45장 15절에서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어떤 컨텍스트, 이 이사야서에서의 어떠한 정황에서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용어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구원의 선포. 지금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건데, 지금 환란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숨어 계신가 보다,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방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렇게 이제 환란을 막 당하고 바벨론 포로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습을 감추신 것처럼 이제 보이다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눈 앞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러한 문장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면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정황 속에서 이사야서의 정황 속에서 컨텍스트에서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컨셉, 그러니까 이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신론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또 디벨로프가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숨어 계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다가 초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월.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월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어 계신.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다가 숨어 계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무한한 존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월의 의미와 신비의 의미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만든 영화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이 Secret Sunshine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다가 표현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큐릿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용어에서는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큐릿 선샤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스테리 선샤인이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르다 그랬죠. 뭐냐면 시큐릿은 뭐 비밀스러운 햇살, 밀양, 밀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 이야기하자면 미스테리 선샤인, 즉 뭐냐면 감춰진 햇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밀양이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을 써가지고 만들었던 이 영화를 2007년도에 나왔는데 2008년도에 지금 저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밀양에 숨겨진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렇게 책으로다가 출간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의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용어를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세의 종교개혁 때 루터에게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로다가 특별히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방아쇠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보니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원래 할로윈 전야제죠.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는 11월 1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크리스마스 어떤 이브의 전통, 크리스마스 전통이듯이 이 할로윈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 만성절, 성인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공덕을 기리는 것들을 이게 뭐랄까요, 그 즐기는 거,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그것은 이제 10월 31일 날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 뭘 했냐면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면죄부는 뭐냐면 공덕입니다. 공덕. 이건 사실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이 과도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그 굉장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덕입니다. 공덕. 내가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덕을 어떻게 쌓으세요? 대개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번뜩 우리가 생각드는 거는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공덕을 쌓는다 그랬죠. 그래서 선한 일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거지들한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베풀려다 보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한 사람의 나의 공덕을 쌓아주려고 하면 거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전문 거지까지 있었습니다. 전문 거지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의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공덕을 베풀어서 당신이 구원받는 거라고. 굉장히 재밌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어떠한 그 셀베이션 비즈니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덕을 쌓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 세인트, 우리가 아는 성인들, 만성절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성인들한테는 충분히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남은 잉여의 공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이 필요한데 성인한테는 200, 300 또는 막 10,000, 10만, 100만, 정말 훌륭한 사도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성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남겨진 저희가 이 공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공덕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겠죠.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보기에는 아닌데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메타노이아,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입니다. 95개조의 반박문 중에 95번째 마지막 논제가 뭐냐면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이 95개조 반박문은 우리 95개라 하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굉장히 짧아요. 뭐 이렇게 긴 그러한 논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95번째 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잘못된 확신,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공덕인 거예요. 내가 지리의 공덕을 쌓았으니까, 내가 이 성인의 어떤 잉여의 공덕을 내가 샀으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샀으니까, 나는 이제 평화를 얻었어, 나는 천국에 들어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95개조 반박문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니까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겠죠. 95개조 반박문이. 근데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고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난.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터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구절을 통해서 루터가 이 고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세신학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는 뭐냐면, 중세신학을 한마디로다가 표현을 뭐라고 이 루터가 하냐면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영광, glorification, theology of glorification, 영광의 신학 참 좋습니다. 근데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루터가 비판하는 영광의 신학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를 했냐면 고통보다는 업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더 좋아했어요.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영광의 신학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즘의 교회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요즘에 이제 이 어떤 루터의 신학을 가지고서 요즘의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근거를 삼을 때 영광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적인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베이스인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숨어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누구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간, 한 명의 인간이 거기에 달려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누가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달리신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루터가 고백하는 십자가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 신학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숨기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자기를 숨기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난당하는,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기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이렇게 악이 충만하지?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모순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반박이라고 아폴로제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고통받는 자리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어떠한 그 거룩한 신비에, 하나님의 그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많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다가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기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 이웃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리고 약함과 어리석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더 많이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십자가 신학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루터는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십자가 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그 전통에 서 있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신학을 배워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한 노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이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렇게 채워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메탄오이아, 회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학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십자가 신학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십자가에 달릴게 라고 해가지고 말로다가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뭘로 달리셨어요? 본인의 몸으로 달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그 십자가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던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구원을 받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토대를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신학 위에 숨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